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은 많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찬양도 자주 부르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별 다르지 않은 걸까요?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교양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무엇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했다고 하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이,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 위에 있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88년 전에 이곳 우광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능력 듀나미스는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적이 일어나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거라고 했던 것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도 성령은 일하셨고, 88년 전에 이곳에 성전의 기초를 쌓으실 때도 성령은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은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었다고, 그리고 큰 확신으로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한 확신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 무엇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씀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어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세상은 혼돈 속에 있고,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단지 말이나 지식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거듭남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며 사람이 달라지는 능력이고 뒤집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AD 한 50년경인데요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이때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새 안식일이니까 몇 주 있었던 얘기예요? 한 3주 조금 넘게, 3주 남짓 있었던 기간입니다.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 받고 변화되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을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하고 잡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들을 무사히 데살로니가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의 물건을 다 파괴하고 그 집 식구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읍장 앞으로 데리고 가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때 이런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이르렀다고 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은요, 천하의 세상에 혼란을 부추기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체제를 전복했을까? 경제 구조를 바꾸었을까? 이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노예제를 폐하고 신분을 뒤집어 엎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겠죠. 거꾸로 가는 세상 혹은 뒤집어진 세상 바로 잡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뒤집어진 세상, 거꾸로 가는 세상, 뭔가 위치가 바뀌어 있고 방향이 어긋나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9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파란색 글씨만 9절 말씀 화면에 올리고 우리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뭐 했대요? 돌아왔다고 했죠. 버리고 돌아왔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져서 거꾸로 가는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뭔가 방향을 전환하고 제대로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뭐가 바뀌어 있었어요? 주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왜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왜 우상을 그렇게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상이 있으면, 내가 그거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잘 되어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셔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제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화면에 올려주시면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9절 말씀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반대예요. 우상은 죽어 있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고 거짓된 것이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겨요. 우상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뒤바뀌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에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에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것이에요. 잠시 일시적으로 일이 잘 되고 행복감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이고 현혹이고 환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만몬의 우상이죠. 돈의 우상이 있다고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한번 돈 맛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참 달다, 달콤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이 돈이 있으면 이 달콤함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분 재물이란 게 어때요? 손으로 콕 쥔 것 같은데, 요 주먹으로 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요 사이로 어떻게 이게 슬슬 빠져나가는 게 이게 재물입니다. 돈 있으면, 돈 많으면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염려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아무 근심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잠도 잘 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 돈 없어서 못 주무신 분 계세요 혹시? 자,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한대요? 잠을 잘 달게 잘 자요. 예,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니까요. 자,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어떠하다고 합니까? 자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그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내가 더 지키려고 더 잠을 잘 못 잔대요. 이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자,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다스려보고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척척척척 움직인다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권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이따가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예,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참 권력자가 그 후에 존경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요, 참 무상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성이 우상이 됩니다. 마약의 우상도 있습니다. 또 인기라고는 우상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박수 쳐주면, 인기를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더 거짓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게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떨 때 저는 자식이 우상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이민 가서 그렇게 때로 인종차별도 당하고 말 안 통해서 어려움 당해도 내가 자식 위해서라면 내가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또 행복하고
참 만족스럽고 좋아요. 또 자식이 좀 제 기준에 못 미치고 좀 모자란 것 같으면 그렇게 속상하고 그게 힘들어요. 자식이 우상이 된 것 같았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회가 잘 되고 소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부흥하고, 예, 그러면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여기 힘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삶이 다 그래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그렇거든요. 그럼 왠지 그때는 또 힘이 쭉 빠지고, 예,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기도 혹은 사람의 인정도 그 우상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자식도 그 우상 아니었어요. 보니까 내가 누가 우상이었어요. 보니까요. 자식도 누구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내가 보기에 자식도 잘 돼야 되는 거였고, 목회 사역도 여러분 누구의 만족이 돼야 돼요? 목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되는 것도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받아야 되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우상은 뭐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우상이에요. 자존심, 자의식, 자만심 다 보니까 내가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어깨가 으쓱대고 그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아,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셔요. 십자가에 주님이 사세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혔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동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임하신대요? 성령이 임해 주신대요. 능력으로 임해 주신대요. 큰 확신으로 임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시면요 주님 내게 이거 하나 요구하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주인된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 발에서 우리가 신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만나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바로 신을 벗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 있는 겁니다. 육이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요. 자,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대선인과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세 가지 기억한다고 했죠? 예, 우리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이 말은요 믿음으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우상 붙들고 살았어요. 돈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권력 있어야만 사는 줄 알았어요. 인기 받아야만 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산대요? 내가 믿음으로 산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일을 한다고 해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두고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걸 두고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두고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일을 하면서요?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 방식대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1893년에 서울에 아마 지금 시청 근처인 것 같은데요. 곤당골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곤당골. 거기에 무어 선교사, 지금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사 묘원에 누워 계신데 그 무어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양반도 들어오고 또 뭐 상인들도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세례도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 이스라엘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양반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백정 출신하고 같이,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래서 무어 선교사한테 뭘 요구합니까? 우리 예배당 분리해 달라고, 예배 시간을 우리 좀 나눠 달라고, 우리 백정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나눠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무어 선교사님이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출신 교인들이 그 이듬해 따로 갈라져 나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홍문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1898년에 그렇게 해서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교회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타버렸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불탔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건 아닌데, 교회가 불타면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불탔을 것 같아요? 양반교회 아니면 백정교회?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정교회가 불탔어요. 어머나 어떡하나. 양반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돈 모아서 또 교회 세우면 될 텐데, 이 백정교회는 이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그동안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말씀으로 변화된 양반교회
홍문동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거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화해를 좀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정교회, 곤단골 교회 뭘 일으키셨어요? 화재가 나게 하셔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때 가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우리 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래서 이 홍문동 교회로 다 백정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이름을 숭동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바꾸고, 이런 그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양반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여러분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들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방법,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 분리하자고, 우리 나누자고 그랬던 교회인데, 복음에 들어오고 복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1911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당회 때 장로를 선출하는데요, 두 분이 선출이 됐어요. 첫 번째, 고종의 사촌이었던 이재선이라고 하는 양반 출신입니다. 두 번째, 박성춘, 백정 출신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왕족과 백정이 함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복음 주셨고 믿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다른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촉발된 수고라고 하죠. 여러분, 누구의 사랑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촉발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졌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고가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분들이 교회 와서 무슨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실까? 얼굴에는 어떻게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날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내합니까?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이 소망은요, 여러분 현실에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천국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접해보면은요, 야, 인류가 진보한다고도 그렇게 믿어왔는데 정말 맞는 것인가 싶은 만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류 문명 사회에서 그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날까 싶은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 환경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뒤집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서 우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잡게 해주시고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뒤집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공명심으로 살아오고 일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눈앞에 어려움에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을 견디고 인내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십자가의 복음은 뒤집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세 번 부르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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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능력을 원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원하시고 아버지 사신다는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오늘 어두운 세상, 여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 그러나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이, 뒤집는 능력이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